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제 성도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함께 모여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몇몇 분은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또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2주 꽉 찬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요, 사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존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희미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진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움직이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랜 기간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복음의 삶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가장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사실 열강들에 의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그런 힘든 역사를 경험하여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그 12제자를 시작으로 하여서 점점 더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실보다도 우리의 시대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오히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주를 믿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 안에 살아갈 때 그저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런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삶 2023년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에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내 기쁨의 근원은 이것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과 많은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소아시아 주변 지역과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점점 밀려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요,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의 상황으로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나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비방을 당합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4장 14절에도 보면요, 치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치욕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롱과 비방이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직접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들을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사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런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어도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히려 좋은 날 보기를 구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보실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묻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기쁘십니까? 집사님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왜 그렇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는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간증의 고백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은혜의 그 경험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 왜 그렇게 기쁘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감사함이 넘치세요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랑 공동체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섬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힘들어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섬김의 그 일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에는요 상처가 따릅니다. 섬김을 받고 여러분 자라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랑과 섬김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거나 비난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여러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계속된 사역으로 그렇게 또 지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기보다는 너무 사역을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 사실 우리와는 거리가 너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만큼도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핍박받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다른 도시로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이제 쉬어야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과 복음의 감격은 여러분 식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예요. 이제 사형 선고가 되어지고 사형의 날짜가 거의 다 다다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요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 나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래 자라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목회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좀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만 봐도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가 이제 마지막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이제 믿음의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도 가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나한테 좀 와라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나에게 좀 와라, 속히 와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만은요 세상을 좋아해서 이제 주님을 버릴 겁니다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허전한 거예요. 11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러나요? 누가밖에 없어 지금. 나 외로워 힘들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마가도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가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바나바와 많이 다투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가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누가 필요하다고? 마가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 겉옷 좀 가져와라, 내가 필요한 거 좀 가져와라, 속히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런 적이 다른 서신서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듭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죽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해를 입히고 그랬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보실 거예요. 16절에는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고요 그곳에 재판을 할 때에 사실 사도 바울은 중간에 그의 죄가 바뀝니다. 죄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반역죄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실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어떤 종교의 문제 정도 가지고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반역죄로 바뀌면서 사도 바울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역죄라고 하는 그 사람을요 사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두둔하거나 아니면 변호를 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죄명이 바뀌고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을 그때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서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죠. 외롭죠. 힘들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내가 처음 재판하고 내가 처음 그렇게 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7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오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어떻게 가장 힘든 그때에 내 곁에 서 있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옆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게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사실 그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너는 로마로 가서 너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말씀을 사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갈까 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여러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압송이 되다가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사실 배를 타고 갈 때에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이제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 같은 결박이 되어서 그런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비참하지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사람 죄인이다 이런 걸 쳐다보게 되겠지요. 근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면서 배가 뒤집히고 배가 이제 난파될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짐들을 다 밖에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요 결박당했던 그 사람 누군지 다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 듣겠습니까?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위험 있는 영적인 선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 했던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23절과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디 있었다고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요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 내 곁에서 계신 그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느끼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올 2023년도가요 오늘 첫날입니다. 그렇죠? 사실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외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일을 사명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그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요 목사님이니까 뭐 특별한 어떤 영성과 능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곁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게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마음에 추운 날이 올 수 있어요. 힘든 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그때에 여러분 내 소망은 이것이라고 내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고 함께 동참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준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이제 우리의 순종과 열망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 이루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그 뒤에 있는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죠.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은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온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드리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곁에 서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올 2023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그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며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언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 내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느냐?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 내가 내 옆에 서 있지 않았느냐?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자.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2023년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다스리고
시련과 상황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3년도 첫날입니다. 함께 모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나님,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하나님, 2023년을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내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외로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좁아들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막막하고 낙심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 또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 곁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계신 주님, 우리 삶에 함께 계신 주님, 주님을 높여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의 능력은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힘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능력을 바로 주님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2023년도를 좁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고 어떤 기대와 어떤 능력과 어떤 기쁨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내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내며
내 곁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